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성령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1장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명칭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복습은 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습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운 성령님의 명칭 4가지를 숙고합시다. 성령, 생명의 영, 양자의 영, 보혜사였죠. 자, 이 4가지 다시금 그 명칭들의 의미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명칭들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명칭들이 꽤 많은데요. 이 명칭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된 명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째 성령님의 명칭은 진리의 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의 영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7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 즉 66권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 허위와 반대되는 참 실제, 참 이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동사 인도하다는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님을 지혜와 이해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장사하신 분도 많으시나요? 예, 장사 열심히 하십시오. 많이 파십시오. 예, 이사야 11장 2절에서 성령님을 지혜와 이해의 영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비밀들을 점점 더 바로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고구마 5kg에 10,000원씩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자유의 영입니다. 자, 자유의 영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주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은 주의 영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의 영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6절과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석방시키고 해방시키고 놓아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그리고 죄에서 사탄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차는 엄청 지나다니고 크락션 소리에, 장사하시는 분들 소리에 참 악정고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지금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은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내재적이고 도덕적인 정결성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므로 모든 불결한 것으로부터 성별되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특히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성별된 생활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신분상 의롭다함 즉 칭이 되었지요. 이제 성령 안에서 성화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 했습니다. 자,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 몸 전체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성화의 주체가 또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성화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도의 성화 생활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상고하고 늘 그 말씀으로 평소에 무장할 때 우리 양심은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되므로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분명히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8번째입니다. 은혜의 영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카리스죠.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9번째입니다. 약속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영은 불변하시며 능력이 무궁하시며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 뜻대로 정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영이십니다. 11번째입니다. 영광의 영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때로 핍박을 받는 자가 진짜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한 것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시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수치를 당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절 띄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11번과 12번 11번째 명칭과 12번째 명칭은 사실 이제 성령님의 명칭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사역에 이제 놓고 살펴봐야 되지만 이제 앞서 이제 명칭들이 쭉 나왔지만 그것도 다 사역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거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위치하기에 맞다라고 여겨져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는 바로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복수명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전에 실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내가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표현하셨지요. 즉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명사인 엘로힘으로 사용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조된 세계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전에 말하죠. 땅이 혼돈하다는 말은 무질서한 세계였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공허하다라는 것도 지구가 아직 조화로운 모습을 갖추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물과 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이라는 말은 날아다니다 왔다 갔다 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비둘기가 알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운행하시게 함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과 그 탄생된 생명의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역할을 성령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오죠. 성령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이끌어내셨고 공허를 채우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혼돈과 공허는 사라졌고 세상은 질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12번째입니다.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처음 태어나는 창조와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 이것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남이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떠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중생은 언제나 성령의 사역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사람은 반드시 중생이어야 되는가?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멀어 있기 때문이고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영으로 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자 새 창조의 영도 되십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육체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생기는 죽어버렸어.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새 창조의 영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로마서 8장 17절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나 어떤 도덕적인 삶의 전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자, 무려 12가지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12가지. 오늘까지 해가지고 성령님의 명칭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성령님의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명칭 자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가, 어떤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론의 수업이 아무쪼록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령님의 모형으로서 성경에서 사용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 성령님을 더욱더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복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해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